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8페이지쯤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고민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갖는 고민의 한 가지는 이 전도입니다. 전도 소리 나오자마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은 부담이 없어요. 또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도 별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전도를 어려워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전도가 그렇게 부담스러울까? 왜 전도가 안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전도를 두 가지로 봐요. 완전 초신자,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정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교회는 출석, 예배는 출석을 하지만은 정말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대상으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로 양육하는 것도 전도의 한 면이 아닌가. 전도라고 말을 붙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전도에 이어서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반드시 필연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도는 사명이다라는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는 사명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된 관계 속에서 생명의 증식,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정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바뀌어졌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도에 보면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드릴 때 그 피를 뿌리는 곳, 피가 묻는 곳마다 정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성화의 예표인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보더라도요, 봄이 되면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도 장성하게 되어지면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것은 이건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환경에 반응을 해서 모든 산천초목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고, 인간도 하나님의 만드신 생체의 원리를 따라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듯이 전도해서 영혼을 열매 맺는 것도 같은 원리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전도하신 모습을 보면은 바로 그런 원리였다. 또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교회 역사의 인물들을 볼 때도 그분들이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으로 전도하는 것보다도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했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 이상이라고 저는 봐요. 사명 이상. 생체의 원리를 따라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 반드시 그렇게 반응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요즘 제가 자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과 14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즉 성품을 드러내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보면은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님을 닮게 돼 있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출석을 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참 난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지 않아, 난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요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신뢰가 생기고 순종이 생기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삶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게 되어지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만남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예수님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전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말로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천국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선포되는데도 그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나 은밀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만나려고 하는 시간들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 필요성을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다 보니까는 내가 믿는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도 정상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도 매우 부담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삶이셨고 사역이셨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인데 제가 수없이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6장에 보면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라고 하면은 아버지 뜻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이 목적이 되어졌을 때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인본주의 신앙으로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천국이 되어지는 목적을 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아버지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체. 그런 아버지가 주체가 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목적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풍성한 삶, 목마르지 아니하고 기가람이 없는 그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되지 아니하면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일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지 전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 일 때문에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이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왔고 지금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당신에게 예언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케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하여야 할 역할에 대해서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그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아버지 뜻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아버지 뜻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인간에게 있기보다는 아버지에게 더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체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뭐냐? 구원받는 기쁨이라기보다는 내가 위대하신 그 하나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와 기쁨의 원인이 그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할 것인데 천국 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매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됐으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감사 헌금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옥 갈 나,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는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라야 삶이 달라져요. 천국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오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이 되는 거지요. 뒤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했더니 아버지가 나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모든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 때에 아버지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된 삶에서 벗어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아멘?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아들의 생명에 참여하여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고, 이것이 뭐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보니까 영생하게 됐어.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생 안 하게 됐나요? 그들도 영생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영생을 해요. 근데 어디서 영생하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영생해?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사는 영생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계속 살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의 존재예요. 육신을 갖고 있다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이건 육신의 죽음이고, 우리의 영은 이미 태어날 그때서부터 영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육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없음이 사망이다. 그것이 반대가 영생이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사망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없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자체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하면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는 구원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음이라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없음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이야. 그게 죽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들으셨더라고요. 그 하시는 말씀이, 요즘 목사님 집회 없어서 워밍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속된 말로 넋놓고 들으면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죄인은 구세주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세주가 필요하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모든 인간은 생명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라는 거지. 생명이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그가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 그가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여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절에 가서 손 비비고 오듯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생명. 그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같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므로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가면 호흡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는 거예요. 생명은 나의 육체를 존재케 하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짐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예수님을 닮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로마서 6장 4절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아담으로 물려받은 생명은 그건 그냥 생명이에요. 사람이 존재케 되어지는 생명이에요.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받은 생명은.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생명은 똑같아요. 호흡하는 생명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이 생명이 있음으로써 육신이 살게 되듯이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게 없음이 사망이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 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바 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고 그것이 새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나타냈듯이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이단 중엔 여호와의 증인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의 자격을 갖춘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 삶이 되었던 것과 같이 성도의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 새 생명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그냥 나로 말미암아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들어서 익숙한 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야 라고 여러분이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에 근거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전도의 삶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고 오면은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나면은 몸에서 땀 냄새가 나잖아요.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나는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이건 지식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자기가 성경의 진리를 동의했다고 해서 내가 된 줄로 착각해요. 제발 거기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걸 사람들이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걸 감추려고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아차려야지 돼요. 당신 예수쟁이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도 알아봐야 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이거든. 그게 정말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요. 말로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도무지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보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서 열매가 맺어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는 경건과 능력이 주님의 수준에 이르게 나타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님의 어떠함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남, 경건이라고 하는 물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는 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성숙시키는 일, 성화되게 하는 일을 그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데 내 마음에 그런 갈망이 없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향이 있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되어지면 주님이 원하심이 나의 갈망이 되어야 되고 나의 비전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과 하나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고 얘기하는 건 맞아. 그런데 왜 그분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그 갈망이 왜 우리에게는 없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이 왜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한 갈망이 왜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야 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해. 자, 여기서 강건이라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라고 하는 슈네크라고 하는 말은 강요, 억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요, 억압.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팔을 비틀어 가지고 끌어다가 내 집에 채우다라고 하는 그런 강요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을 참을 수 있어요? 재치기가 나오는데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은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든지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조그만 새로 태어난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가서 만지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꼬집어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웃음을 한 번이라도 웃음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몰아간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거룩한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전도도 마찬가지요. 입에서 근질거려서 못 견뎌. 말하고 싶어가지고. 여성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자녀 자랑 등을 많이 하잖아요. 자녀 자랑, 남편 자랑, 자녀 자랑.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이.
입에서 근질근질거려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전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냐, 얼마나 복된 것이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은 자랑하고 싶은데 어떤 자식은 감춰놓고 싶은 자식도 있지. 에? 아예 목사님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그럴 때가 있다고.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 감춰놓고 싶을 때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심령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음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예? 안 해도 되고 되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 것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 있는 것인가를 성도들이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감각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날 여러분이 일어났는데 손에 감각이 없어. 다리에 감각이 없어.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각이 있어야 되지요. 아파야 되고 가려워야 되고 시려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게 이게 맞는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감각, 팔다리에 감각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고 안 되는 건 그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이걸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밥 3끼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니까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함,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 놓고 우리는 심히 고민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전도가 좀 부정적인 그 태도로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당신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보편적으로 하는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우리 앞에 어떤 분으로 와 있냐 하면은 벌 주려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그 이미지가 심판자예요? 그 이미지가 사랑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아니, 대답을 왜 이렇게 같이 읽고도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심판자요? 구원자요? 사랑이요? 저주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반대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그 창조 의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되 정말로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그런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죄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녀로 만드셔서 그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마귀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많은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 있는데 이걸 거절하게 되면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구조로만 우리가 나가니까 일단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칭찬하면 기분 좋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그죠? 좀 과하게 하는 것인 줄 알지만 어떻든지 잘생겼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멋지게 생겼네. 그럼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부정적인 구조로 전도하지 말고 이제는 긍정적인 구조로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주체가 우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며 사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받는 일이래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래요. 우리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잖아요. 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술 사랑하면 몸이 망가져. 담배 사랑하면 내 몸이 망가져. 근데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보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죄 짓는 걸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볼 게 뭐가 있냐고. 나를 보라니까 애들 보지 말고 맨날 보면서 뭘 또 쳐다봐. 애 보지 말고 날 보라고요. 애 보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내가 어떤 사람이 싫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싫어요? 성향이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술 먹자고 그래. 그러니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난 술이 싫은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어? 그럼 나는 죄덩어리요. 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부담스러워. 왜? 나 사랑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나를 부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기 싫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체가, 그 상태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것이냐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 애착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지금 나는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태. 나를 사랑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너를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건 네 알아서 갈 거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까짓거 뭐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냐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왜 전도 안 했냐라고 하는 행위를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라든가 하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내 영적인 상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야, 이렇게만 전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참되심을,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 가는 것이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즐겁고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뭘 받으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뭘 받으려고 그래요? 뭘 더 받으려고 그래요? 뭘 안 준다고 삐져요? 뭘 안 준다고 삐지길. 진짜 축복을 받으면서, 진짜 축복은 헌신자까지 여기고 썩어져 갈 것만을 위해서 탐심과 정욕을 따라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그분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참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 산다면 그 마음에는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나타내고 소개하게 되어 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 실현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임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에 구원받을 자들은 오는 거예요.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붙게 되어 있어요.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을 소개해도 알아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 떠나가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은 뭐야?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분이냐, 그것만 우리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을 자면은 그거 보고 따라오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의 몫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회피하면은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관심이 하나님과 영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혼의 관심이 거기 필이 꽂혀 있어요. 예? 춘원이는 그냥 머리 깎는 데 관심이 꽂히지. 그지? 지나가는 사람 봐도 저 머리가 어떻게 깎았나, 나는 저런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깎을까, 오직 그 생각이지. 안 해? 그러면 틀렸어. 그게 돼야 돼. 꿈을 꿔도 맨날 그냥 머리 깎는 꿈을 꿔야 돼. 그냥. 예? 어떤 사람 머리 깎다가 그냥 복고 노는 꿈도 꾸고, 그래서 그냥 막 아이고 큰일 났다 막 하는 그런 꿈도 꾸고, 어떤 꿈은 그냥 머리를 잘 깎아가지고 막 칭찬받는 꿈도 꾸고, 미쳐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1등 미용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나깨나 그냥 하나님 생각, 영혼 생각, 그게 우리 생각이 돼야지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주일날, 아이 벌써 주일이요? 이런 식이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주일이 오기를 위해서 그냥 학수고대해야 돼요. 그냥 왜 이렇게 주일이 멀어? 어? 일주일에 주일이 2번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응? 수요일도 주일, 주일도 주일 2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지. 2번 쉬니까. 그런 거 말고 일주일에 2번씩 나와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일주일에 하루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2번씩 하면 우리 죽으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이상한 거예요. 하여간에 여기 시원하잖아. 바깥에 나가면 더워. 자, 이 얘기만 해봅시다.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만나서 얘기한 거 다 기억한다고. 난 그분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예? 어느 집에 가면 부담스러운 집 있죠.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가지고 어디 와서 앉기가 부담스러워. 그런 집도 있죠. 또 앉을 데도 없는 집도 있지만 말이에요. 나 진짜 앉을 데도 없는 집에 한번 가봤어요. 진짜 앉을 곳이 없더라고. 진짜 앉을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도 사는구나 하고 내가 놀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친근해요? 솔직하게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그러면 편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임덕길 집사님, 우리 주님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살라고 그러면 편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솔직히 우리 부담스러워요. 그죠? 근데 이게 부담으로 있으면 안 돼요. 천국 가서 어쩔 거요? 부담스러워서. 그분이 여기서도 부담스러운데 천국 가면 안 부담스럽겠어요? 더 부담스럽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텐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예수를 잘 믿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그분이 너무나 친근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캥기는 게 없어야지 돼요. 떳떳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분과 반대길을 가고 있어. 주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슬퍼하는 길을 따라가고 살고 있어.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못 있겠네.
돼지 우리에서 중국 사람 집어넣으니까 돼지가 튀어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진짜 그래요. 중국 사람 가서 택시 타보면요. 그냥 머리가 북대기 머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가 그냥 디글디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세수를 언제 했는지 머리를 언제 감았는지 아여간에 북대기를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으면요. 뒤에 앉아있으면은 몸이 그냥 근질근질근질해요. 그냥 근질근질. 아이고. 그러니까 돼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중국 사람하고 못 살겠다 하고. 이 중국 사람 없기를 다행이지. 중국 사람은 이 얘기를 들어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괜찮을게요. 우리가 주님도 우리를 좋아하라 하고 우리도 주님이 좋아해야지. 주님이 야야야야 너 부담스럽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도 주님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친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이 여름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이 있으면은 한국 교회에 관심을 끄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믿어요, 저는. 여러분이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도. 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딱 보고, 이거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야, 여기 진짜가 있구나. 야, 이 시골에 있는 성도들이지만은 수준이 이게 뭐 서울 대형교회 절에 가야 할 수준이로구나. 믿음의 수준, 헌신의 수준, 삶의 수준이 이게 뭐 장난이 아니네. 이게 뭐 있어야지. 당연하잖아요. 정령의 형제. 그치? 예.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라고 그럴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배만 내어놓고 있지 말어. 예? 예.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우린 병들었다. 우린 병들었다. 정상적이지 못하다. 어린아이 수준이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전도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자,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나의 인생의 비전과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1분 동안만 우리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귀하신